찾으시는 경배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으시는 경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일주일이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다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묵상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손뼉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Oh
인간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감찰하시며 우리가 지은 은밀한 죄악까지도 모두 알고 계시는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들이 숨길 수 없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온갖 죄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보잘것없는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오는 양심의 소리와 성령의 음성을 애써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 하나님, 이 모든 죄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참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사죄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 고백을 드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하여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오르는 옵소서 이곳을 주로 하소서 주를 이곳에 임재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말씀 받기 전에 우리 회중 찬송 힘있게 다 일어나셔서 성탄의 찬송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천사 찬송하기를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두 곳의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25절로 27절까지 앞을 보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아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36절로 38절까지 또 있습니다. 아셀지파 다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한 번더 옆사람을 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때를 놓치지 말고 경배하세요.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앞에 대림절 화환에 우리의 기다림을 뜻하는 보라색 초가 지금 세 개째 불이 붙여졌습니다. 이 촛불들은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의 기다림을 나타내는 것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고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로 주님이 탄생하신 바로 그때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축복을 선포했던 시므온이라는 선지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던 친실한 사람들을 향해서 아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직접 선포했던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배를 더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우선 시므온 선지자는 특별한 축복을 받았던 종이죠. 이 땅에 태어난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직접 몸으로 품에 안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격의 찬송을 드렸던 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품에 안겨야 하는데 그 예수님을 내 품에 안아보았으니 인간이 누릴 축복 중에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종이었습니다. 그 아기를 아는 채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일꾼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어떻게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 두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오늘 성경은 그의 캐릭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자였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눈이 내 앞에 있다는 그것을 의식하며 산 경건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눈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이것을 매 순간순간 기억하면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눈앞에 한 점도 부끄러움 없이 서려고 하는 그것이 경건이었는데 시므온이 바로 그렇게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눈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온 힘을 다했던 그런 경건의 일꾼이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표, 자기 민족을 향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이 위로는 구체적으로는 민족의 독립과 해방이었고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는 나라가 되고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민족으로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큰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므온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종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신실한 종 위에 성령 하나님이 늘 머물러 계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성령 하나님이 내 위에 머물러 떠나지 아니하시는 삶, 이것보다 더 행복한 인생이 없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시므온은 성령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있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그때 아주 예민하게 그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 인도를 따라 움직인 순종의 종이었어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시므온은 하나님 영광의 축복을 받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 모두를 다 가진 신실한 종이었어요. 결국 이런 종에게 하나님은 그 아기 예수님을 직접 안고 축복하면서 그 예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미리 선포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소중한 때에 주님의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다 나도 이 시므온처럼 주님 손에 존귀한 자로 쓰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 소망을 꼭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어렵지 않아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내 안에 기름 부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내게 부어지는 것을 내가 사모하면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찬양을 하나 더 부를 텐데
오늘 나에게도 시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이 마음을 충만히 나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이 찬양을 뜨겁게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가슴에 두 손을 놓고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오른손 드시고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할렐루야.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기름 부어지는 것을 언제나 사모하시고 수시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셨죠. 시몬처럼 우리 예인들은 모두 다 성령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며 움직이는 신령한 종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시몬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자였습니다. 자신이 왜 이 땅에 살아있어야 하는지 그 살아있어야 할 목적을 완벽하게 이루었고 그래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 29절로 32절 시몬의 고백을 우리 고백을 함께 읽으면서 영광을 돌립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 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주여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내가 붙들려 산 평생을 산 그 사명 그것을 다 이루고 이제는 그 사명으로부터 완전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룬 자만의 행복한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일 마지막 날에도 이 시몬처럼 우리도 사명을 다한 자의 감격의 고백을 선포하는 축복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는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 안나의 모습을 좀 살펴볼 텐데, 다시 한번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을 읽겠습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는 한마디로 기도의 선지자였어요. 남편 만나서 7년 동안 결혼 생활하고는 홀로 성상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기까지 긴 시간을 오늘 성경을 보면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데 그 금식을 밥 먹듯이 하면서 기도했던 여정이었어요. 전 세계 믿음의 정도를 다 털어도 안나보다 더 기도를 더 많이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중보 기도자로 헌신했던 훌륭한 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안나에게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할까? 이때.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메시아가 인간 아기 예수로 탄생한 바로 그때. 메시아가 이 땅에 찾아오신 바로 그때, 구원자가 약속의 언약대로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신 바로 그때,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아기 예수님께 나와 경배를 드리면서 이 아기가 누구인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알려준 선지자예요. 주님이 오신 바로 그 때를 놓치지 않은 선지자. 주님이 오신 그 때를 놓치지 않고 헌신한 선지자. 주님이 오신 그 때에 맞춰서 확실하게 자기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 여러분, 이 때를 놓치지 않는 헌신이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나의 헌신도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 때에 관한 말씀을 가장 많이 전해주고 있는 것이 전도서 3장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때가 있는지 우리 한번 1절부터 8절까지 읽으면서 그 때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거울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때가 참 많죠. 근데 이 전도서를 기록한 지혜자가 왜 이렇게 성경 안에다가 이 많은 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열거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하나님 모르는 인간은 때를 분별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때를 정확하게 가려서 그때 해야 할 일을 놓치지 않고 행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때들을 늘어놓았습니다. 또 성경의 다른 성경을 봅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의 사촌 오라버니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사촌 여동생이지만 자신의 딸처럼 키워서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의 왕비가 되게 했던 그 에스더에게 자기 민족을 하루아침에 다 파멸하려는 그 하만에게 민족이 멸망되지 않도록 네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 민족을 구명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강하게 설득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서
4장 14절을 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나? 내가 왕의 부인이 된 것이 바로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렇죠, 여러분? 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실하게 들려 쓰임받아야 할 바로 그때를 아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최고로 헌신할 찬스, 그 타이밍, 이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한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에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 잘 아시죠?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모두 다 고침을 받았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나머지 9사람은 왜 그 감사를 못했을까요?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자신이 죽을 자로 완전히 내쳐졌다가 깨끗이 회복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달려갔을까요? 가족들에게로 달려갔어요. 함께 기쁨을 나눴겠죠. 그리고 나서 그 감격이 좀 가라앉자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누구를 찾아가고 싶었겠어요? 그 놀라운 치유를 베푸신 주님을 찾아가고 싶었겠죠. 아마 찾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 전승을 보니까 이들이 찾아갔을 때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간 뒤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감사해야 할 바로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감사할 시기를 알아야 되고, 알았다면 그 때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한다. 성공한 사업가가 한 직원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회사가 미국에 새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당신이 갈 수 있겠느냐. 뜻밖의 제의를 받은 직원이 머뭇거리면서 대답했습니다. 이곳의 생활을 모두 정리하려면 적어도 1-2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날 사장이 다른 직원을 불러서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의 대답이, 사장님, 일주일 후면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날 사장이 또 다른 직원을 불러서 얘기했는데 그 직원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장님, 지금 바로 떠날게요. 당장 짐을 챙겨오겠어요. 자,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누굴 보냈겠어요? 즉시 인사 담당자를 불러서 바로 이 직원을 미국 새로 세워지는 회사의 지사장으로 발령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네, 한번 따라합시다. 기회는 찾아올 때 잡는 사람의 몫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과 베푸는 일도요, 때를 맞춰서 해야 돼요. 내가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그것도 내일이 아니라 지금, 사랑과 용서도 이 때를 찾아서 해야 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은혜 받는 것도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시죠? 은혜 받는 것도 때가 있고 경배에도 때가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아침에 다 드리고 한 가족이 저녁밥을 먹으러 식탁에 둘러앉았는데, 그날은 기도의 순서가 막내 아들, 4살짜리 막내 아들이었어요. 기도를 시켰더니 이렇게 기도합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을 주셔서 고맙고요. 맛있는 밥을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아참 오늘 교회에 갔다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리고요, 하나님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나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어린 아들의 철없는 기도처럼 우리는 예배드리고 나면 하나님께 다음에 뵙겠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매너리즘에 계속 빠지기가 다반사.
그래서 매일매일 세상에 일을 행하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지불해야 할 것들을 지불하느라고, 직장에 상사 비위 맞추느라고, 또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경을 쓰느라고 며칠씩을 보내고, 그러다 보니 정작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시간은 정말 우리 너무 소홀하지 않는지 돌아보세요. 예배라고 하는 단어 중에, 원어 중에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거 아바드가 예배도 되지만 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뭘 얘기할까요? 예배는 성전에서 드리는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행하는 그 일 하나하나 자체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뭐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거룩하고 온전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역대상 16장 23절 말씀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면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온 땅의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분이 이루려 가시는 구원을 언제 선포하라고요? 언제? 날마다 선포하라고 명하셨어요.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그 사랑을 날마다 선포하라.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도 그분을 향해서 왕이라고 고백한 분들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향해서 왕이라고 고백한 종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장 2절을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경배했습니다. 왕이라고, 태어날 때 이 땅의 최고의 왕이라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바로 직전에 옆에 매달려 있던 한 강도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고백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 사람은요, 평생 동안 목숨 싸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한마디 외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조크가 있어요. 이 사람은 말로 홈런을 쳤다. 평생 동안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말로 홈런을 치고 구원의 낙원에 들어갔다. 여기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라고 하는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 당신이 진정한 이 땅의 최고의 왕이시라는 고백이에요. 자, 이 두 가지 사건을 보십시오. 이 땅의 인간 중에서 몇 사람은 예수님 탄생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왕이라고 경배했고, 죽으심의 순간에도 당신은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렸어요. 모두 다 경배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종들이 그 경배를 올려드리고, 경배를 드린 자만이 받는 확실한 응답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경배하면서 드리는 기도를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영상을 하나 볼게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하나님 제발 빨리 응답해 주세요. 도대체 지금까지 침묵한 이유가 뭡니까? 제 남편을 언제 구원해 주실 건가요? 남들을 기도하면 바로 응답하는데 저는 왜 이러실까? 우리의 삶에서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누구나 한 번쯤 고백하는 말들입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기에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조급함과 불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친구 한 사람을 회심시키기까지 무려 52년을 기도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응답이 올 때까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나는 한 사람의 회심을 위해 52년을 기도해왔다. 아직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나는 그것을 의지한다. 그러기에 나는 응답받을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할 것이다. 이런 뮬러의 믿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이 있은 지 얼마 후 뮬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장례식에 온 그 친구는 뮬러가 자신을 위해 52년 동안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뮬러의 믿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함과 조급함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눈을 감겠습니다. 평생 동안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친구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52년 동안 기도했고, 그 친구는 뮬러가 죽을 때까지도 교회를 오지 않았지만 뮬러의 장례식에서 자기를 위해 52년 기도한 것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몬도 안나도 기도의 사람이기 이전에 영혼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긴 시간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조지 뮬러도 기도의 사람이기 이전에 한 영혼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배했고 경배의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나의 경배에도 나의 헌신에도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배로 승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배 속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 예배와 기도의 응답으로 이번 성탄절까지 우리도 한 영혼을 꼭 구원하겠다 결단하면서 기도하고 승리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힘으로 예인의 헌당도 반드시 이룬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고백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들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당신의 그 위대한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 영원히 갔으리네. 하나님, 시몬처럼 성령 하나님 늘 대위에 머물러 주시고 지시하시는 음성을 그때마다 놓치지 않고 듣게 하옵소서. 음성을 들은 대로 행하게 하시고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순종도 경배도 헌신도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받고 또 때가 있다고 하셨으니 그 때를 놓치지 않고 헌신하게 하옵시며 이번 성탄절에도 꼭 한 영혼 구원 반드시 이루게 하시고 우리 예인의 헌당도 속히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경배의 때를 잡으라 이 말씀을 친히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다시 하늘로부터 이 예배 속에 특별한 선물이 임하시는 시간이죠. 이 시간 나오실 때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분들, 깊은 상처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은 그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종이 여러분의 치유와 응답을 위해서 간절한 찬양 올려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의 찬양으로 다시 선포할 때 여러분 안에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시간 치유의 장소를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닿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오너지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릴 때 이주한 성기도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올려드립니다. 21세기 한국과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의 영혼 추수를 앞당길 수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예배, 치유의 능력, 성김과 하나님의 사랑 실천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는 전 교인 평신도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옆에 분을 보시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에서 예배 드려주셔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마지막 찬양 힘있게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약할 때가 되신 나의 보혜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뒷산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경배의 때를 알고 경배드리며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영원 구원할 것을 작정하며 예배를 드린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가족들, 그리고 우리가 건재할 바로 그 영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